새날을 여는 새벽 말씀 나눔입니다. 오늘은 2025년 2월 4일 화요일이고 말씀을 전하는 저는 강민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1절로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구약과 신약을 구분짓는 표현 중에 하나가 때가 참에라는 말입니다. 구약을 통해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도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우리의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기에 우리를 죄로부터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하셔야 한다라는 것이 구약을 통해 하나님께 요청된 일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 그걸 때가 참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일을 위해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오셔서 바로 십자가를 짊어지신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30년을 지내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으로서의 삶과 자신의 소명 사이에서 전환점이 이루어진 곳이 바로 오늘 읽은 마태복음 16장 바로 이 장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도 때가 참에라는 것이 필요했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도 때가 참에라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이 필요한 때란 무엇일까요? 1장부터 16장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보았듯이 예수님께서는 진리의 말씀도 행하시고 비유로도 말씀해 주셨고 이적도 행하시고 기적도 행하셨고 병자 치유도 행하셨으며 귀신도 쫓았습니다. 그런 주님을 많은 사람들이 따르기도 했고 그를 향한 열정적인 지도자들도 함께 했으며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1장부터 15장까지 행하셨던 여러 놀라운 사건들과 행위를 통해 하나님도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16장 이후부터 예수님의 사역의 전환이 일어납니다. 1장부터 15장까지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을 보고 사람들은 그런 방식으로 예수님이 무엇이든 행할 수 있다는 것을 기대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지금까지 행한 방식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겠다고 선포하시는 게 바로 16장의 고백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이적으로 기적으로 표적으로 병 고침으로 은사로 죽은 자를 살리는 것으로 여러 가지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너희들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대한 가장 구체적이고 정확한 방식은 너희들이 될 것 같다라고 기대했던 지금까지의 방식이 아니라 너희들이 단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은 전혀 다른 십자가의 방식으로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이 바로 16장의 핵심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인간으로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라는 것이 드러났다면 마태복음 1장부터 15장까지는 이런 방식으로는 안 되고 십자가이어야 한다라는 것이 드러나는 게 오늘 본문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은 자신의 삶을 알고 사셨던 것처럼 묘사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삶을 알고 사셨습니다. 그리고 그 삶을 살아가실 때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원리에 입각하여 사셨습니다. 그리고 알고 사셨기에 자신의 삶에 대한 헛된 기대나 망상을 가지고 살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인생을 알고 산다라는 말을 들으면 얼른 부정적인 생각이 떠오릅니다. 다 알면 무슨 재미가 있어? 야, 인생 다 알고 살면 그거만큼 따분한 게 어디 있냐? 야, 다 알면 얼마나 지루해? 그래서 인생은 몰라야 해 라고 이야기하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인생의 미래는 앞날은 모르는 거다. 미지의 세계이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앞날을 개척하고 미지의 세계를 새롭게 열어가야 한다. 그게 우리의 인생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앞날을 모르니까 얼마나 두려워, 얼마나 불안해, 얼마나 걱정돼. 앞날을 모르면 두렵고 걱정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안절부절하는 게 또 우리의 삶이라는 겁니다. 알면 알아서 지루하다라고 하고 모르면 몰라서 걱정되고 두렵다고 하는 죄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솟아납니다. 이게 죄인의 어리석음입니다. 성도는 자신의 삶을 알고 살아야 하는 자들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미 이루어 놓으셨고 이미 완성하셨으며 하나님이 스스로 우리 가운데 쟁취하여 주신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성도의 삶이라는 겁니다. 알고 사는 삶, 이 삶이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원리에 입각하여 우리 삶에 주어질 때 우리는 정말로 기쁘고 평안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이 이미 결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천국에 와 있고 지금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사실은 변하지 않을 겁니다. 심지어 우리가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 하나님과 멀어진 것처럼 느껴지는 상황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하여도 우리의 하나님 자녀됨이 결코 취소되지 않으며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그 사실이 결코 번복되거나 취소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선언이고 고백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제 이야기를 듣고 나니 여러분의 삶이 따분하게 느껴지십니까? 제가 이렇게 확실하게 선포드리니 믿음과 신앙의 긴장이 확 풀어지고 마음에서 역동성이 다 추락되어 사라져 버리셨습니까? 오히려 정반대로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에, 하나님의 보장이 있기에 우리 마음속에 담대함이 생기지 않으십니까? 무언가를 두려워하거나 걱정할 필요 없고 내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이끄신다는 사실 때문에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계시기에 오히려 평안함과 넉넉함이 여러분 속에 생겨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바로 그러한 마음과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저는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관점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원리로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내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21절에서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일어날 일들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22절에 베드로의 반응이 등장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잡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지금 이 베드로의 말 중에 주여 그리 마옵소서라고 되어 있는 이 표현은 헬라 원문 그대로 풀어보면 당신에게 자비가 있기를, 당신에게 은총이 있기를, 당신에게 복이 있기를 이라는 표현입니다. 베드로가 당신에게 자비가 있기를, 그걸 달리 말해 주여 그리 마옵소서라고 지금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베드로는 예수님께 주여 그리 마옵소서라고 말했을까요? 베드로가 생각하기에 예수님에게는 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베드로 자신에게 할 일이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베드로는 예수님을 이용하여 예수님과 함께 자신이 원하는 일들을 이루고 싶은 계획이 있는 겁니다. 베드로 나름대로 예상이 있고, 베드로 나름대로 구상이 있고, 베드로 나름대로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 속에는 예수님이 잡혀 죽는 계획은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겁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라는 말은 예수님의 계획이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계획과 맞지 않다라는 베드로의 표현입니다. 더 심하게 말하면 예수님이 계획하고 이루고자 하시는 일들보다 베드로 자신이 계획하고 이루고자 하는 일이 더 좋고 옳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 이게 주여 그리 마옵소서라고 말하는 베드로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지금 베드로는 자신의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보다 더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계획하심대로 되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 그대로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해 사탄아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베드로는 자기가 알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세운 계획과 그 계획에 따른 결과를 자신이 알고 있고, 이게 베드로 자신에게도 예수님에게도 좋다라고 여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베드로를 향해 주님의 말씀은 사단아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의 모습 속에 우리의 모습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베드로의 생각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 내가 이런저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자녀는 이렇게 되게 하려고 하고요. 내 직장은 이렇게 되게 하려고 하고요. 내가 하는 사업은 이렇게 저렇게 풀려가게 하고요. 그래서 나는 이런 계획을 갖고 있고 나는 저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내 기도 가운데 이것들 이루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 그대로 이루어 줄 것을 믿고 기도하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에게 매달리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기도가 부족하거나 하나님께 덜 졸랐다고 이야기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의 신앙의 자리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내 뜻을 이루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내 뜻을 하나님께 요구하는 이들에게 주님의 대답은 사단아 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나에게 가장 좋은 일이고 복된 일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선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를 향해 선하신 뜻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내 생각, 내 주장, 내 소망을 하나님께 강요하며 하나님 이것을 이루어 달라고 요청합니다. 하나님이 안 된다고, 그건 너에게 좋은 것이 아니라고, 더 좋은 것을 너에게 주어야 준다고 우리의 요청을 거절하셔도 우리는 그런 거절조차 힘겨워하는 게 우리입니다. 따지고 보면 하나님을 믿지 못해 생기는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으로 세상을 사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죄된 마음,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모습으로 세상을 사는 이들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여러분들이 그런 자리에서 얼른 벗어나게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내 뜻을 요구하는 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죄인들의 모습입니다. 믿는 이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된 이들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살아가고, 그런 이들은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살아갑니다. 저는 우리가 그런 믿음의 자리에 서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일하심과 이루심과 완성하심을 믿고 하나님으로 인해 행복하고, 하나님으로 인해 안정되며, 하나님으로 인해 참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들 삶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베드로처럼 하나님보다 앞서 나의 뜻, 나의 계획을 주장하는 믿음이 아니라 주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일들을 이루어가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복되고 행복한 삶을 누리며 사는 복된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